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관계중심 전도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께서 쓴 책인데 이 책입니다. 책을 가지고 관계중심 전도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찾고 구할 때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먼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회복되고, 이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거죠. 섬겨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아는 분은, 그리고 예수님을 또 새롭게 믿는 분도 함께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보살피고, 그래서 그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고, 이분들의 모든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도록 주님이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신 길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이미 그러한 일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신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시해 보면서 믿음으로 섬기면서 적지 않은 열매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문제들이 팡팡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요,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의 가까운 관계 중에 한 가정도 문제가 팡 터지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관계 간의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신앙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물론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지만,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배우며 순종하는 가운데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안에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쭉 배워가는데 지난 시간하고 이번 주는 약간 제가 옆으로 빠졌습니다. 옆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뭘 다루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다뤘냐 하면, 첫째는 우리에게 지금 그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 강력하게 그 자세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 그 자세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거 어떻게 아냐?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죠.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매일 10시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을 날마다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특별한 어떤 다른 그 사역을 위한 약속이 없을 때는 거의 매일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2월부터 집중적으로 주님을 계속 찾으면서, 심지어 10시에 직장 때문에 못 찾은 분들은 우리가 녹화해 놓았으니까 나중에라도 계속 주님을 찾고, 또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을 찾는 분들은 정말 놀랍게 살아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라는 것이 중심에서 나올 만큼,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역적인 면에서 참으로 놀랍게 열어가고 계시잖아요. 정말 놀랍게.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감사하다 보면 주님이 항상 저에게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는 안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한 70% 정도의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거의 매일 어떤 방법으로는 주님을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고, 그러나 큰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절대 적지 않은 교회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70%의 성도들이 매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한다. 엄청난 일인 거죠.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귀한 일이죠. 문제는 나머지 20% 정도의 사람은, 10% 정도는 종종 이렇게 할지라도 20% 정도는 주님을 안 찾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거죠.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주일날 교회 예배도 나오지 않은 거고요. 그럼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광고를 통해서건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죠. 이들과 통과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서 오늘 살펴보니까 선명히 드러나는데,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도 그렇듯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이 책을 읽어도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조금 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을 살펴보기 앞서 이 부분을 그것도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던 그 핵심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그 66장 2절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 중에 다 들었을 겁니다.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도 당연히 다 들었을 겁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들으십시오. 또 들었던 분도 한 분 더 들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필수고요. 관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이 자세가 없으면 어떠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66장 1절 2절과 관련된 연관된 구절들에 나오는 문제점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타락한다 라는 걸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이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게 된다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번째 제가 말하려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다 함께 묶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시대건 이 자세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이었는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셔도 통과하는 겁니다. 안 듣습니다. 못 듣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세가 없으면 또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심각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느냐 하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구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보았느냐 하면 이사야서 60장 2절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우리말 성경에 돌보려니와 라고 말한 이 구절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돌보려니와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바라보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본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떤 성경은 돌보려니와, 그래서 어떤 성경 영어로 look-on, 보살피려니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귀히 여기려니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 선명해 보인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성전과 관련된 구절이거든요. 지난주에 쭉 그 배경들을 본 것처럼. 자, 그러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구절을 보면 이 말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영원히 두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며, 잘 들으십시오, 내 눈길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임재하시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눈이 계셔서 그들을 보시고 또 마음이 거기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거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말 속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려니와 이 말은 바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사람에게 함께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의 상황을 보살피시고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그에게 공급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내용들을 담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주어지는 주된 축복이 지난주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 25편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지금 읽은 다윗의 시편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떤다는 말은 뭐냐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전반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마찬가지인데요. 자, 예배. 우리 목회자도 잘못하면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성도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이제 찬양과 경배를 좋아하니까 그럼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서 예배 분위기를 쇄신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게 쉽게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를 많이 도입하는 게 젊은이들의 예배에서 매우 중요하다. 매우 그럴듯하죠. 문제는 초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참된 목회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열망하시고 기뻐하신 예배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어떤 종류의 예배를 말하며 예배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인가? 이게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죠.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또 그 방면에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영국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묵상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거죠. 근데 배우되 단순한 지적인 정보를 얻고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열망해서 왜?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새롭게 묵상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이셔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도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만 하더라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말한 것은 적지 않은 거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것 같죠. 이 두 개를 대조해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심부터가 잘못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동기부터가 타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완전히 옆으로 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인본적인 예배, 인본적인 신앙, 인본적인 성도들의 자세가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짐이 심합니다. 지금. 근데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향한다는 게 제가 한 예배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그래야 합니다. 관계도. 관계에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윗이 시편 25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뭔지 쏙 와닿을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이게 길도자입니다. 내게 가르치시고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다 같은 것들이잖아요.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자, 아까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마음이 겸손하며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떠는 자. 많은 영어 성경들은 실제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떠는 자, 그를 내가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전에 주신 약속과 대조해 보면 이러한 자에게 내가 함께하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그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는 14절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함.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페트라 주석에 나오는 얘기를 자주 읽잖아요.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읽어요.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페트라 주석은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회담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브릭스, 크레이기, 델리치, 이런 학자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트라 주석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그들도 이렇게 말하면 가로 열고 그 학자들 이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한 귀한 학자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한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를 뜻한다. 그러면서 여기 보이시리로다, 이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시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 알다는 말이거든요. 알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즉 체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델리치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유명한 학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며 이러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느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 그것을 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모든 의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아들 된 의미, 그 모든 승리, 그 언약의 비밀, 그 언약의 그 승리,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성경의 토대에서, 그러나 성경적인 몇 가지 지식까지 되지 않거든요. 경험적으로 삶에서 풍부하게 경험적으로 알고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게 성경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그것을 지금 시편 25편 4절 5절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주된 축복이 하나님과 친밀함인데, 그 친밀함이라는 말 의미가 그 중에 일부가 지금 페트라 주석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 승리를, 그 언약의 그 승리와 은혜를, 생명을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우리 신앙의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이게 없으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봤다니까요. 집중적으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없으면 관계를 올바로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보여질 텐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자세가 없으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부터가 없는데,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환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에서 삶에서 지금 환경을 통해 움직이고 이런 일이 뻥 터지고 저런 일이 뻥 터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관계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관점에 전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만 나는 거죠. 악화되는 결과만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계 중심 전도를 배워가면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절박하게 중요한 말씀이고, 또 관계를 올바로 배우기 위해서도 우리 신앙의 다른 모든 면이 그렇듯이 이 부분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주간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두 주간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견고한진입니다. 견고한진. 이거 신앙의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많습니다.
당연히 저의 삶 속에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뭔 말이냐? 이 부분이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잘 나오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싸움이 사도 바울이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멱살 잡고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지금 육체적으로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아래도 있듯이 지금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자, 그러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견관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지라는 말입니다. 적의 진지. 적의 진지. 그러니까 이 구절에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 적의 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적의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너무나 잘 알 텐데, 여러분 군대 안 다니신 분들도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노르만드 상륙작전 영화를 보면 그 독일군의 진지가 그 해안가에 쫙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세멘트로 튼튼하게 해가지고 속에 이렇게 숨어 있고 이 구멍이 많은 파인데 이제 자동 기관총 쫙 있어서 지금 연합군이 상륙을 했는데 막아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그 기관총 쏴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죽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노르만드 상륙작전은 성공해서 지금 2차 대전이 결국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인 겁니다. 이게 적의 진짜인 거죠. 연합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그 적의 진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요새를, 원수의 진짜를 말하고 있다. 근데 이 진짜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진짜가 술집인가? 그럼 강남인가? 분당인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자기가 분당에 살았는데 분당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10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사택에 살다 보니까 분당에서 10년 살았는데 전혀 못 느끼겠던데, 그래서 분당이 소돔과 고모라로 해서는 뭔 얘기인가 그랬는데, 그럼 여기 원수의 진지,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이 진지는요 우리들의 사고체계에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성경 보면 압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그 견관진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원수의 진지입니다. 적의 진지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의 진지라고요. 사탄의 진지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 있습니다. 사고체계. 근데 이 진짜가 하는 일이 무섭습니다. 진짜가 하는 일이. 그 5절에 보면 그 진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여기 3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일도 있겠지만 지금 이 9절에 나온 부분 하더라도 3가지가 나옵니다. 원수의 요새, 사탄의 진짜가 하는 게,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사고체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하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는데, 이 진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월감을 갖게 만듭니다. 무서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아니, 사람이 대적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대적하면 더 쉽지 않은데,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적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근데 이 진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높아지게 합니다. 마음이 높아지게 해요. 교만하게 만든다니까요. 진지가. 또 하나, 여기 보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 진지가 하는 게, 보시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가 이 진치를 파해서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이 진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진치가 하는 게.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은 그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이 진지는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있습니다. 이 진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의 가장 핵심인데, 이 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합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들은 박사였는데 성경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원수의 진지가 하는 일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진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다고요. 사고체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 이러한 게 있다는 걸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보면 우리 속에 이걸 있는 걸 압니다. 근데 자신은 정작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러한 견고한 원수의 진지가 있다는 걸 모르고요, 또한 그 진지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럼 왜 모르느냐? 왜 우리 속에 그러한 진지가 있고 그토록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그 진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진지가 무엇인지를 왜 모르느냐? 왜냐하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건 사고체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가 사는 나라와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 사회적 신념이나 가치들로부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살면서 이게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적, 불교적, 무속적인 가치관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어려서부터 파란 안경을 쓰고 자라는 것과 똑같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파란 안경이 껴졌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는 파란 안경을 통해서 보는 세계가 자기가 아는 전체 세계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장미가 빨갛고 예쁘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눈은 파랗게만 보이니까. 가을의 국화가 그렇게 노랗고 예쁘다고 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눈은 파랗게만 보이니까. 사람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다고 그래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눈은 모든 사람이 파랗게만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가 그런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신앙 전반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높아지게 만들고 생각이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올해의 책이라고 선정됐다고 좋은 책입니다. 오셀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지금 이분은 그 일터 사역의 거의 선구자적인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전 세계적으로 일터 사역에 대해 강연도 하기도 하고 교회에 쓰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잘했는데 또 사업도 크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완전히 사업이 다 망했고요. 자기가 그동안 벌어놨던 돈 완전히 다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자기 잘못보다는 투자해놓은 회사가 다 부도나는 바람에 완전히 알거지가 됐고요. 거기다가 아내까지도 자기를 떠났습니다. 별거하기 전에도 수년 동안 함께 상담사들을 찾아다녀 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자녀까지도 자기에게 등 돌렸습니다. 완전히 모든 걸 사라진 땅바닥에 꽂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마저 의심이 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그 흑암에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실 때 자기뿐만 아니라 동일한 일들을 여러 사람 가운데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배우면서 자기 삶이 조정되어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욥처럼.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과정을 다룬 책입니다. 과정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뭘 하고 계신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신지, 어떻게 삶이 조정되기를 원하시는 건지 등등, 그러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여기에 지금 소개했는가? 이 책에 보면 그 견고한 진 요새에 대해서도 일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견고한 진지를 요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그 요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견고한 진 요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듯이 보이는 개념들과 가정들이다. 사고 체계라는 겁니다. 개정들과, 그러니까 그 개념들과 가정들이다. 이 가정이라면 assumptions라고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뭐에 대해서 가정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가정들이다. 당신의 눈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런 개념과 가정들을 통해서 본다. 안경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실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왜냐하면 이 여과된 실체만이, 그러니까 이 가정들과 개념들을 통해서 들어온 여과된 실체만이 당신이 아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파란 안경을 태어날 때 쓰고 태어난 것처럼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책에 자기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내가 떠난 후에 보니까 자기 속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게 자기 속에 원수의 진지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있었던 진지는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를 둔 통제적 성향이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가 견디지 못한 거죠. 견디지 못한 거죠. 심지어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별거 전에 몇 년 동안 아내와 나는 기독교 상담가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녔다. 어떻게 하더니 가정이 좀
싸매어지려고 노력한 거죠. 부부가 다 열심히. 그들은 상담가들이죠. 성경 원리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려 했지만 다툼의 불을 지펴대는 근본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때의 경험으로,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부터 자기는 배웠다는 거죠. 경험으로 만일 상담자가 영적 요새와 같은, 영적 진지와 같은 깊은 영적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상담 과정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나는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기초한 통제적 성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서틀한데요. 어떤 견고한 진지들은 뚜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만 모를 뿐이지요.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남자들의 예를 들면 유교적인 가부장적 자세, 심각한 견고한 진입니다. 관계를 심각하게 외치는, 전혀 성경적 아닙니다. 근데 모르죠. 이게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뭐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사회,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와 개념들도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불교, 유교, 무속적인 신앙의 가치들도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에 대한 며느리의 예, 며느리에 대한 시부모의 예, 심각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견고한 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에서 나오는, 전통에서 나오는. 근데 견고한 진으로서 마음이 높아지게 만들고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탄의 진지. 제가 아는 한 분은요, LA에 있는 총각한테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민크코 태우지 않았다고 구박하는 바람에 결국 이혼하고 말았어요. 잘 아는 분인데. LA는 민크코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류는 다르고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신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까 견고한 진이 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견고한 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관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설교를 들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지금 가정 가운데 펑펑 터지게 만들어도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보는 사고와 관점으로만 옳다고 이것이 유일한 옳은 세계라고 믿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자기 주장에 맞추려고 강요하니까 관계는 점점 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만큼의 혈압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 관계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관계 때문에 전쟁을 3번씩이나 치르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상대방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게 정말 감사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상대방이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닌데 감사하게도 그게 내 문제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그게 관계적인 문제에서 올바로 안 되면 목회는 할 수 없는데, 목회 외에는 저는 삶에서 어떠한 인생의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이 그의 유일한, 그게 내가 할 일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안 되면 목회를 못하니까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만큼이 됐다 말씀드렸는데, 관계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서는 것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고, 내 삶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이 거기에 맞도록 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에 서야 할지를 절박하게 주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배우기를 열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서야 이게 보여지는 거죠. 경관치리. 그리고 그게 깨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그 진리의 빛이 견고한 거짓의 길을 드러내게 될 때 그 능력이 견고한인들을 파멸시키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고 우리의 사고가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고 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돌이켜주고 주님의 길에 설 때 주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관계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없으면 신앙 전반에 그렇듯이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들은 것 중에 왜곡해서 자기 위주로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데 내 말을,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인용해 가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오히려 주장하는, 정말 왜곡되게 갖다 적용하는, 그렇게 오히려 더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다루면서 이 자세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 말씀드립니다. 근데 긴장 푸십시오. 결론은 훨씬, 그러니까 본론은 훨씬 작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에 대한 이 핵심적인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이제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이 관계의 핵심인지 이제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교회 선교에서 만든 그 아동부 공과 중에 관계 중심적인 공과의 한 과에게 나왔는데 잘 정리됐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리 삶에는 중요한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게 뭐죠? 하나는 수직적 관계고 또 하나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수평적 관계라는 말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사랑의 기차가 그 관계의 철로 위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관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첫 번째, 수직적 관계,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장 핵심이고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아멘. 이건 다 아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 생명이 넘치는 것 등등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닥치면서 오히려 매일의 예배와 배움 시간 등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라고 말할 만큼 정말 놀라웠게 신앙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인데, 하나님과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한 역사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진정한 안정감을 주고 진정한 자존감을 주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고 진정한 삶의 목표를 줍니다. 제가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그 카톡, 단체 카톡 방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그 스님이 보냈다고 하면 그분 이름으로 와 있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체크를 못한 거라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나 돼지나 똑같다.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없으면 끝이다 라는 식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 해결 없이 보람 있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저 있다가 없어질 존재에 불과하다면 돼지나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잘 먹고 오늘 편안하고 내일 죽으면 끝인 겁니다. 비참한 거죠.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만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삶의 목표를, 삶의 이유를, 진정한 평안을, 안식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게 돼야 수평적 진정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초기부터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추구했잖아요. 아까 광고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전혀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추구하고 등등. 그랬더니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 태백에 가서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 그 우리 권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전사님 사모님이었는데, 권 목사님 전사님이었으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님 회복되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네요. 왜 그렇게 되게요?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니까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사랑으로 섬기니까 가정들 회복되기 시작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그러니까 회복되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만큼.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수직적 관계가 무너지면 곧바로 수평적 관계가 무너집니다. 지금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가 무너지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수평적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고갈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메말라붙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한 집에 한 입을 덮고 살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여기 이사 온 뒤 몇 년 된 후니까 지금 한 10년 남짓 전이네요. 한 번은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설교할 때 갑자기 환상이 보였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제가 설교할 때 되게 종합적으로 보여진 거죠. 그게 뭐냐면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 옆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래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비상에. 저는 그 당시에 특별히 그게 뭐와 연관해서 이렇게 더 인식을 했느냐 하면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과 관련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엘리야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거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딱 보여질 때 저는 경각심이 생겨서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거 추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그 반대로 왔는데 지금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너무나 심각할 것 같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셨던 분 다 기회할 때는 막 다그치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도 중직자들도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한 명 한 명이 다 돌아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주님께로. 이런 간증들은 정말 많죠. 교회 지금까지 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직적 관계가 무너지면 곧바로 수평적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작은 네 번째,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수평적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것은 수직적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평적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상태가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보이죠. 근데 이 말이 이 뜻이죠. 이분이 부족하고 이분이 잘못하고 저분이 넘어지고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지. 나도 인간으로 넘어지고 우리가 다 부족한데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도와서 세우도록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찾는 걸 소홀히 하면 이제 사람이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왜 저 양반은 아직도 예수님 몇 년인데 저러고 있나? 왜 저 양반은 지금도 저 모양이냐?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이렇게 보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저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한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온갖 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가장 가까워야 할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중직자들 사이, 중직자들과 중직자들 사이,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사이,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가 무너져 있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안 믿는 세상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경우도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오늘날 성도들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일날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11조 드릴 수 있고 여전히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너무나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너무나 멀리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옳은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증명합니다. 이건 있습니다. 관계라는 건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상대방의 같이 호흡이 맞춰져야 관계가 올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대방의 잘못까지 다 여러분의 책임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못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그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부분 신실하게 섬기는 자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수평적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두고 보십시오. 한 사람과만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걸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한 사람과만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두 관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게 뭐냐 하면 말씀드린 여러분 관계 안에 있는 분 중에 다 쉬운 분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길로 상대방을 섬기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회복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실제로 훈련시켜 가고 계신다고요. 자라나게.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네 번째까지 했죠? 다섯 번째. 무너진 수평적 관계는 수직적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이 분리가 안 되는데요. 또 한 가지면은 무너진 수평적 관계는, 즉 무너져 있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둘이 분리 안 됩니다. 우리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용서에 대해 다루면서 여러 구절들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먼저 나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둘이 분리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 여기라. 물론 이거는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올바로 안 되면 기도가 막힐 거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 생길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수평적 관계는 수직적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이 제가 몇 가지를 쭉 나열했는데 보아도 아시듯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계가, 하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 관계요, 다른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인데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둘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거의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져 있어서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올지 몰라도 새벽 기도는 안 빠질지 몰라도 심각합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큰 두 번째,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으로만, 그러니까 모든 참된 관계는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건 모든 참된 관계는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봤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도록 두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진정한 관계는 당연히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당연히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 나중에 좀 더 살펴볼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모시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 제가 핵심적인 요점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말은 관계에 있어서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은 오스카 탐슨 박사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권리를 영원히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보내시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걸 잊으면 관계 출발도 안 됩니다. 왜요? 이따 나오지만 우리 식대로 할 거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안에 보내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작은 세 번째, 사랑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조건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안에 두신 분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됨이 없이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큰 세 번째. 관계의 모든 문제는 자신의 조건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선악과에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단순히 나무 하나 열매 먹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근본적인 그 의미는 이겁니다. 당연히 선악과 열매를 먹었죠. 근본적인 그 속에 있는 의미는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열매를 먹었다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타락의 본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했다. 자기 길로 행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자기 자원으로 혹은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혹은 세상에 있는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타락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조건과 방법으로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건, 그러니까 부부 사이건 부모와 자식 사이건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국가에서건 사회건 국가 간이건 깨어진 관계를 보십시오. 그 핵심은 다 자기 조건과 방법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고,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성도들이 오늘날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왜 이 문제가 일어나는가? 서로 다 양쪽 다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자기 조건과 자기 방법대로 관계를 접근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없이. 이게 문제의 근본입니다.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관계를 배우고자 하는데, 또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우고자 하는데, 이것을 인식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 회복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복된 관계가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제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이 자세가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를 2주에 걸쳐서 이토록 강력하게 얘기했는지를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 자세 없이 진정한 관계 회복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세 없이 아무리 종교생활 소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는 철저히 무너지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그 복된 삶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면서 이제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그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분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들도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도록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으로 주님의 뜻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지고 풍성하게 넘치는, 경험적으로 풍성히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